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나의 생활 계획표라고 해서 이렇게 피자 모양의 이렇게 하루 일과표를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구나. 이게 전통이 있으신 분이네요, 얘가. 얘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또 이제 이 피자 모양의 하루 일과표를 이제 그렸어요. 아침에 내가 몇 시에 기상하고 아침을 먹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놀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렇게 해서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어떻게 실천이 다 되십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 잘 못 지켰을까요? 아니면 잘 못 지켰을까요? 예. 좀 이상하죠? 예. 잘 못 지켰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작심삼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서가 좀 격하게 공감하는데, 네. 네,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참 분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적 지도자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5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방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려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것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표, 인생의 일과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갔던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참 알차고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하루 24시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이때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서기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없던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사건입니다. 귀신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제목이 축적된 은혜입니다. 축적된 은혜. 내용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무엇을 극복했는가? 바로 축적된 은혜로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 위대한 바울도 항상 주님의 계시, 날마다 주님의 영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영혼의 깊은 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축적된 은혜로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모여 있듯이 평소에 많은 은혜들을 저장해 놓으면 축적된 저수지에서 그 은혜와 영감을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축적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에게도요, 이 쌓여진 축적된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축적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축적된 기도가 있을 때, 축적된 간구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삶에 축적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이러한 축적된 기도의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일들이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날 뭘 하셨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이죠. 3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주 이른, 여전히 깊은 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깊이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밤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밤에 갇혀있는 상태. 당시의 상황이 어둠에 갇혀있는 것 같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사역 초기의 갈릴리 선교, 사역의 중간기, 사역 말기의 예수님의 순환 등 어떤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 또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먼저 만나려고 애쓰셨다. 그런 때일수록,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대일수록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관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작년 말인가요?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감사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얼핏 학교 다닐 때 좀 친구 이름하고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규야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나 학교 다닐 때 땡땡땡이야. 너였어? 온라인 헌금? 작지만 내가 보냈어. 한 17년, 18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 정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민규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근데 너가 목사님 됐구나. 되게 신기하고 반갑고 감사하다. 무슨 뜻이야? 좋은 뜻이지? 그럼. 그래 민규 그때 착했잖아 너. 그래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그래서 되게 반갑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연락도 주고 너무 고맙다. 나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 생겨서 너무 좋다. 내 친구 중에 목사님 생겨도 나도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나 뭐하고 살아?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무역을 전공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제 마음이 더 뭉클했거든요. 저도 무역을 전공했거든요. 무용 아니고 무역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너는 내 목까지 더 열심히 해라. 내 지식까지 다 가져가면 좋겠다. 더 잘 돼야 돼. 사업 더 대박나길 기도할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랬어요. 이제 안부를 주고 받았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앞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친구였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저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전화 한번 하고 그렇게 기도를 쉽게 요청하는 거 이게 맨입으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보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린 딸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름까지 해서 그 영혼들의 사정까지 해서 이만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난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애써왔구나. 이 친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참 기도하려고 애써왔구나 라는 모습이 참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고 앞으로 참 목회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좀 감사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동역했던, 협력했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보필로 인해서 아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단어가 맴돌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팔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먼저 돌을 가져다 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돌. 사실 돌은 안 갖다 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돌은 무엇일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돌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돌입니다. 기도의 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돌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돌입니다.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의 돌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가고 막 부르짖고 내가 못 먹어도 기도만큼은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 무릎을 찾아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 그 과거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능력의 현장으로 보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때와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적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외로운 장소, 고독한 처소를 말합니다. 외로운 장소, 고독한 처소. 한마디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데요. 꼭 새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출퇴근할 때나 차에서든지 잠자기 전이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장소도요, 교회가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전할 때라든지 또 차에서든지 또 나만의 골방에서 집에 있는 방에서 얼마든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기도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성경 맨 앞에 나오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주기도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지난주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만한 믿음을 보셨죠. 결과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나름대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올 한 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에 생애를 바친 선교사입니다. 그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수백 명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29살의 그 청춘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 일기의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자신의 24번째 생일을 금식과 기도로 바치기로 작정할 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청춘의 나이에 자기의 생일을요, 금식과 기도로 바쳤다는 건데요. 그날의 일기를 제가 오늘 주보에도 안쪽에도 실어 놓았는데 그 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742년 4월 20일자 일기인데요. 편집해서 읽어 드립니다. 오늘 나는 24살이 되었다. 지난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받았던가. 그러나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겠노라고
그를 섬기는 일에 언제나 헌신하리라고 서원을 해놓고도 한 해 동안 그것을 얼마나 형편없이 이행하였던가. 주여, 다가오는 시간에는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는 이 하루를 금식과 기도로 바치기로 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 정오에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의 영혼은 쏟아져 버렸다. 밤이 맞도록 원수와 싸우는 뜨거운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전에도 이렇게 간절히 가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다 소진하고 싶었다. 아멘. 주여, 다가오는 시간에는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는 기도로 숨쉬었고 기도로 움직였고 기도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전도하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본받아 한적한 곳, 나만의 골방에서 때와 장소를 정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삶에 막혔던 문제들이 확 풀어지고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씨앗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도 부흥 성장하여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재단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밭이, 나의 심령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더 넓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씨앗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의정부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재단,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재단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을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주를 신뢰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특별히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축적된 기도로 하나님, 축적된 간구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뚫고 나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기도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 과거의 그 무릎을 찾아오기 원합니다. 과거의 그 어르신들이 했던 그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때와 장소를 정해서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작은 신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올 한 해 이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로 세워지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만 만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예수님의 우선순위인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때와 장소를 정해 한적한 곳에 가서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만 신뢰해서 풍성한 은혜만 넘치는 기쁨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고민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도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삶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여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차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